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동안 진행했던 사무엘상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아삽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 시절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시편 안에 몇 개의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마음이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격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리도 격정적인 감정을 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도 찾아왔을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분명 힘겨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의 노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확산되어 가고 있을 때 예배 인도자인 아삽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담아 만든 찬송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일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화를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분노의 감정이 무슨 시이고 무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감정의 상태이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이고 찬양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에는 매우 다양한 형편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에 자유는 있지만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도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곧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고백도 등장합니다. 시편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강구처럼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삽이 이 노래를 지을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은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천하무적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어두움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차분히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만약 너무 인내하기 힘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고난 뒤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바라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견딜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따져 묻는 모습이
전혀 예수님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을 따라 고백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시편의 고백을 예수님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감정이 있으시거든 오늘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어찌하여 악인이 승승장구하냐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천국 회의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되찾고 오늘 본문 18절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하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쏟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은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마음이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간구합시다. 그러한 믿음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